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기도한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결심을 한다 그러시는데, 혹시 무엇을 결심하시고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거에 대한 또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기 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크리스마스 때 과연 뭘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것도 많지만 보면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분이 다 처음에 결혼해서 점점 어려워지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다 입증이 된 건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려움이 왜 생기냐 보면은 가장 큰 적이 뭐냐 보면요, 그 자기의 아내를, 남편을, 그 귀한 아주 참 소중한 점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겠지 생각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렇게 되죠. 좋은 것은 appreciate 안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쁜 것만 눈에 점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게 귀한 줄로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저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은 경우에 귀한데, 너무나 귀한데 어떤 때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귀한 게 귀한 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은혜를 정말로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옵니다. 새해가 곧 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자고 그러고, 우리가 다니엘 새해 기도회도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반성을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특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인 시므온,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한 것, 그것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은혜로 감동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감동돼야지 그 다음에 진짜 저희가 회개가, 진짜의 저희의 그 반성과 돌이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 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달아 알아 은혜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 귀한 것이 귀하게 느껴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받지 못할 사람에게 줬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마치 영적으로 내가, 실례합니다, 필이 왔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1990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딱 신학교에 바로 들어갔을 때 20대 중반에 저도 이것을 딱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건 신학적으로 틀렸다,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맞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때는, 제가 교회 갈 때 제 모교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학교에 가게 된 그 모교회 갈 때마다 저희 성도들이 이런 말을 써요.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런 말을 써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걸 지적해드리고 왜 이게 틀렸는지 막 설명을 해드리다가 강의를 갖다 막 해드렸어요. 그것도 거룩한 사명감을 느끼고 뛰고, 아주 그냥 이게 왜 틀렸는지 그냥 막 30분 동안, 어떤 때는 3시간 동안 그렇게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20대였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제가 하도 그러니까 성도들님께서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다가 저만 보면은 말씀이 참 좋았죠, 이렇게 말을 바꿔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제 앞에서 아예 안 쓰는 겁니다. 네, 그러곤 했습니다. 하도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한 번 붙들면은 그냥 강의를 하니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참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이런 저를 다 받아주시고 사랑까지 해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대단했던 분이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썼던 말이 이제 보니까 맞는 말이었다, 그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객관적인 은혜가 저희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주관적으로 다가올 때 느껴야 하는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은혜 받았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신학적으로 은혜, 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그 은혜, 그것을 저는 단 한 번, 구원의 역사 그 한 번으로만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영혼에게 적용을 시키고 계세요, 그 은혜를. 그 객관적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분들이 말씀했던 은혜 받았어 라는 그 느낌과 감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18세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교한 시계처럼, 그때는 시계가 가장 하이텍 이 인스트루먼트니까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도 마치 톱니바퀴가 운행되는 것처럼 그 째깍째깍 아주 정확하게 천체도 돌아간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태엽을 다 감아 놓으시고 딱 놓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8세기 이성주의라고 불리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그 창조물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매일 매순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창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새롭게 만드세요. 여러분, 마음들을 매일 새롭게 창조하세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매일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 다가오는 은혜, 이거를 받아서 느끼고 누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저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데요,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전혀 못 느끼고 감격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그건 정말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그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기도의 장소로 나오고 주님을 찾고,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좀 비웃고 그랬던 게 정말 맞는 거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제가 오히려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죠? 네,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죠. 네, 딱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게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저희에게 감격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약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요, 보세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받을 만하지 않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렇다면은 꼭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습니까? No,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도 받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은혜를 받지 못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래도 은혜 주고 저래도 은혜 주면은 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오직 은혜를 사모, 즉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은혜답게 느껴집니다. 사모하는 사람만 은혜가 진짜 은혜답게 느껴져요. 사모하지 않는 분은 그 은혜가 오더라도 이게 좋다 이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로 딱 들어와요. 성정문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들고 딱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은 딱 보면은 저 갓난아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기에게 달려가서 그 아기를 안고 그 메시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요, 은혜가 걸어 들어올 때, 문으로 걸어 들어올 때 이게 진짜 큰 은혜로 보인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그 아기를 보고 아기를 안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건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내가 내 육신이 지금 살아있지만은 얼마 있으면 곧 죽을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는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그는 성자 하나님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안고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에요. 심지어 천사들이 와, 저분이 바로 시므온이래. 저분이 바로 우리 주님을 안고 축복했던 그분이래. 그렇게 천사들 사이에 회자되는 그러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것. 여러분 은혜가 다가올 때 은혜로서 보이고 느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의 특징이에요. 정말 은혜가 크게 보여요. 이 아기가 정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크고 나는 작으니까.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마치 신학교에 갓 들어갔던 제 그 모습처럼 나는 다 아는 것 같으니까 큰 은혜를 시덥지 않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죠. 교만하게요. 자기 딴에는 자기는 다만 맞는 걸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현재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도 이렇게 은혜 받는 걸 보면요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 그냥 계속 놔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한 분이래요. 의롭고 경건한 분이 큰 은혜를 받는 분이 여러분 일상에서 평상시 삶에서 지금 현재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경건한다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경건한 분의 일상은 바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삶. 기다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간절히 그것을 놓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경건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줄 은혜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모해서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활은요 은혜지향적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살아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듯이 그분들도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해줄까요?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어서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무엇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여서 자기 삶을 은혜에 맞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뭘 해야 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마음속에 목표를 주고 강한 디자이어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강림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하고 저희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간단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아기를, 메시아를 갖다 주세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시므온처럼 하면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처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시므온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 태도, 시각, 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간절함, 이것을 가지는, 이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한다. 근데 이게 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뭘 뜻할까요? 그냥 더 큰 은혜 주세요, 이렇게 여쭙는 것일까요? 대체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려면 먼저 은혜라는 것의 근본적인 뜻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받을 수 없는 정도의 너무나 과분한 대우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살리신, 그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나는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내 자신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겠다는 그분의 사랑의 약속, 이걸 말할 때 정말 이걸 알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가슴 벅차죠. 여러분, 이게 나타난 게 바로 죄 없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나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반드시 동시에 나의 추하고 비참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런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고마워서 주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은혜가 더욱 증폭되어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항상 느끼고 보고 듣고 태도를 지니고, 그리고 이걸 더 원하는 게 바로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다가온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은혜로 보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든 말씀을 읽어서 깨달은 그 뭘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주의 손길이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반대말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희는 항상 이 초이스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아도 못 느끼는 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초이스를 우리가 항상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진다. 세상에 이거만큼 나쁜 게 없어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다가왔는데 이게 은혜롭게 안 느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점점 은혜에 무뎌져 가기 때문이에요. 강팍하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점점 그게 쌓인 사람에게는 대체 뭐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은혜를 줄 수 있을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못 느껴요. 어쩌면 설교자와 예배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설교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들어도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설교자에게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듣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감명 깊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주일 설교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 나가면은, 이 자리에 나가면은 다 아주 하얗게 맑게 싹 그냥 깨끗하게 돼버려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들으면 들을수록 졸리기만 하고 은혜가 없고, 여러분, 이런 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는요, 설교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자가 와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요. 그래서 새 곳에서 새 분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마음은 예배 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죠. 대체 뭐가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바꾸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행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런 마음은 점점 뭘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 은혜에 무뎌져 가는 겁니다.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새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이 굉장히 삐딱하고 한마디 탁 던지는데 그게 조소적이고 냉소적이고, 함께 섬기는 것,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보고 생각할수록 사실은 은혜를 막는 벽을 점점 쌓아가는 거죠. 마음이 은혜에 더 강팍해지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뚫고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는요, 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왜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무감각하게 되냐?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느껴져요. 사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만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정말 사모해야 진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하찮은 작은 은혜도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까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기 위해서. 은혜로운 게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기에 대한 배고픈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말씀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서로 얘기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뭘 하냐? 은혜 받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뚫고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사모하고 필사적인 노력하는 사람은 대체 어떠한 노력을 할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내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면, 은혜를 받으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다. 그게 답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동사 나오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 저희가 행동으로도 그리고 장소로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만나려고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일에도 나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잤던 곳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로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나와, 즉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나,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나온다는 말은요, 이건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나온다는 것은 그 예전 자리를 뜨는 걸 뜻해요. 뜨는 것. 나오려면은 다른 것들을 거기 다 놔두고 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 지고 이고 못 가요. 놔둬야 돼요. 미련이 있어서 그러면 그 자리에 못 떠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원망, 미움, 불안, 안락함, 자존심 다 놔두고 와야 돼요. 여러분, 놔두고 온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게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 받을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니까, 그걸 바라니까 다른 것 다 내버려두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그 정말 중요하고 그거를 사모하니까, 그걸 가장 간절하게 바라니까 편함과 안락함과 다 놔두고 아버지 앞에 새벽 미명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자면 할 거를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 위에 놓고 그것을 쳐서,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중요하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편하고 쉽고 가만히 두면 그냥 세상에 파묻히는 그 일상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말씀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옵시다. 서로 말씀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옵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으러 나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나가 주여 주시옵소서 구할까요? 주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알아서 해주세요 구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그냥 구하거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므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시므온은 이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뭔가를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즉, 기도하다가 받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붙들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그 보여주신 좋은 성도의 본을 보면서 그걸 내 것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귀하게 받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그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주님과 나만의 약속과 위로하심, 이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내용이 여러분 그냥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주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다윗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약속으로 말씀드리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편의 기도들이고 또한 시므온의 기도인 것입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올 자를 보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여태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이거를 보게 해주세요. 이걸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걸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게 정말 커지고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이 준 약속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일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왜? 자기의 약속을,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께서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시므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여줬다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딱 찍어놓은 시므온이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아니잖아요. 난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특별한 분들이고 나는 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의 약속을 들고 오는 자에게는 다 줍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들고 왔으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sooner or later, 곧 주시든지 나중에 주든지 하여튼 그 약속을 따라서 더 큰 은혜로서 주님은 반응한 겁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들, 이름 없는 수 없는 시편 기자의 기도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약속을 이렇게 이행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강팍해진 영혼, 이런 영혼에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자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파내요. 예전 거든지 지금 거든지 하여튼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팍함을 뚫고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큼 저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열려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강팍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뉴트럴, 중간, 그런 거 없어요. 딱딱하든지 부드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간은 뭐냐?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나오면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주께서 내게 또 주실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은혜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주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한 것이고 야곱이 한 것이고 다윗이 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시작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꼭 일어나는 일인데 뭐냐?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나올 때 반드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보여요. 아, 내가 이렇구나 하고 느끼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기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고 더 간절하게 외치는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깨달음과 회개와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찾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부르짖어요. 그냥 단순히 구하려고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부족한지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죄송해서 부르짖고 바꾸려고 결단했기에 이것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런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시기에 너무나 고맙고 눈물겨워서 부르짖고 그 은혜가 더욱 간절하기에 간절한 만큼 부르짖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하든지 아니면 소리 안 내고 속으로 크게 하든지 하여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므온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건 감사와 감격과 사모함의 부르짖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저희에게 이제는 아기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으로서 다가오시는 주님, 이분을 시므온처럼 사모해서 주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다리면서 믿음의 비밀과 약속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내 모습과 은혜를 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시므온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크리스마스, 주님이 다가오시는 때, 한 연도가 마치는 때, 우리 인생의 한 챕터가 이제 클로즈 해야 되는 때,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